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미국의 유명한 우리 재림교회 베리 블랙 목사님은 출근할 때 이 성경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도 이 성경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성경에서 이 단락이 나를 설교해 주세요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매일 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여러 번 불렀는데 그랬더니 저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가지고 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음악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내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의 가사처럼 일주일 동안 걸을 때나 생각할 때 또 일을 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또 일이 없을 때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죄의 짐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니 하루가 얼마나 가볍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목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심령의 모든 괴로움을 토로한 깊은 내적 기도를 통해서 또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 근심과 슬픔을 해소한 한나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민, 나의 결정, 이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매 순간 이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깊은 생각과 고민이 있을지라도 고뇌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건강이 안 좋은데 어쩌지? 그 순간 하나님께 그 걱정하는 마음을 드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수고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피곤에 지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뜻은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다가 자포자기한 사람, 선해지는 노력을 하다가 절망해 버린 사람, 자기의 사명을 찾는데 불가능해 버린 사람, 지치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전거의 짐을 참 많이 실었죠. 자동차도 이렇습니다. 저도 1시간 정도 거리를 그 당시에 1,800원 정도 주고 이렇게 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차는 떨어질까 무서울 텐데 텐트 위에도, 이 버스 위에도 사람이 탑니다. 이 캄보디아에 가면 정말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들의 삶에서는 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남는 게 오히려 시간이고 가난해도 행복하고 작은 것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국은 출퇴근할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커다란 승용차에도 1명 혹은 2명이 타고 있는데도 왜 그리 어깨에는 인생의 짐이 많아 보이는지 눈빛만, 모습만 봐도 짐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일이 많아서 그럴 걸까요? 바빠서 그럴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욥기서에서 말하기를 고난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혹은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앞에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찌 자기가 해결한다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도 더 큰 것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모릅니다. 한 치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께 내 짐을 가지고 조용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찬미가 437장 내 무거운 제 짐을 벗어라는 곡이 원래는 너 조용히 예수께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였습니다. 제가 잘은 못하지만 영어로 보면 전에 부르던 가사가 좀 더 원곡에 가깝습니다. 가십시오. 뭐하러 가냐면 carry thy burden to Jesus. 당신의 짐을 예수께로 가져가기 위해서 가십시오. and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짐을 그분의 발 앞에. 생애빛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 갈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 우리의 의심과 무지, 모든 짐은 그분의 임재의 빛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뜻입니다. 계명의 멍에, 왕국의 멍에, 또 하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모두 다 있는데 유대인이 말하는 이 멍에라는 뜻은 복종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쉽다라고 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 몸에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는 그 말뜻 속에서 쉽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멍에가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에 내려오는 이 유대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제일 좋은 멍에를 만들었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기술이 좋아 잘 멍에를 만든 이 멍에를 살려고 예수님의 목공소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 오늘날 같이 가게 문에다가 간판을 달았는데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멍에는 잘 맞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잘 만든 멍에가 아니라 맞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멍에를 억지로 씌워서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의 짐에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율법과 나의 계명은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종교란 하나도 남김없이 준행해야 하는 끝없는 규례와 규칙이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규정해주는 규례와 규칙들의 밀림 속에서 사는 셈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너희는 하지 말지니라는 말하는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저에게 요즘 결심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브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제 감정이 먼저 앞선다는 것입니다. 와이프는 설명을 잘 해주는데 저는 안 돼 이야기를 해버리면 바로 이분 울어버립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이브가 혼나다가 뭐라고 했냐면 교인들한테 아빠가 혼낸다고 다 말해버리겠다고 해서 제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어떨까요? 사랑으로 부과된 짐이기에 가볍고 쉽고 어떤 시인의 표현처럼 내 짐은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짐이 노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짐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때에 그 짐은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짐을 덜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은 참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설교를 할 때 이 맡기다, 주께 맡기다라고 한 뜻이 무엇이라고 한지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주께 맡기다. 주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던져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짐과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던지고 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고민하게 하고 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많은 일들 속에서 참된 휴식을 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좀 보기 드문 현상인데 유독히 중국에서는 자주 보도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업고 등교하는 모습입니다. 어부바라는 엄마라고 이 뉴스가 게시되었는데 근육 위축병으로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아들을 위해 매일 등하교를 시켜준다 하여 어부바 엄마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한창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뛰어놀아야 할 아들이 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구보다도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 아들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엄마는 아들의 손발이 되어주기로 합니다. 이후 이 길을 매일 아침 학교에 업고 학교에도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학교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급해 위험했지만 엄마는 아들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에게 이 아들의 짐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어머니에게 무게가 좀 느껴져도 쉽고 어머니에게는 가볍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도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 주시고 가벼운 짐을 메어주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짐을 안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글은 나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글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지자왕 586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대변자 예수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당신께 맡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렬히 탄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열렬히 탄원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제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병실에 기도하러 가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한 부류는 정말 기도를 감사함으로 잘 듣고 아멘을 잘합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똑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분은 눈에 눈물이 고이거나 흐느끼면서 엉엉 웁니다. 여러 번 이 상황이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경험했기에 왜 그럴까 오목실에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 왜 한 부류는 그렇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그럴까요? 그냥 우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까요? 제가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나의 죄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들은 어떠냐면 대부분 우는 환자들이 다 개신교 사람들인데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길래 따라가 봤더니 거기가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본 예배 시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고는 출근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삶은 정말로 매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 터나가신다는 것을 그들이 정말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저희 눈에 눈물이 마르고 제 마음에 메마른 가슴이 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은 있어도 진정 내 삶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시각각대로 내 생각과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그것에 이끌려가는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저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이번 한 주에 내 짐을 가지고 저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와 믿음으로 그분의 보호를 구한 사람들은 한 영혼이라도 영혼의 세력 아래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께서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여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서약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짐을 가지고 조용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저희 죄를 회개하고 겸손과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들의 주님이신 거룩한 대언자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호소하신다.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노라. 그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올 때 설교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저의 이 못하는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시는 발걸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어서 정말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일주일 동안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삶에도 앞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